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구약성경 역대상 제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랄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아멘. 감사헌금 안성기 권사님, 속회헌금 바울속, 엘리사속, 마가속, 일천번째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고만복, 박상엽, 박라운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나아가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약한 존재라 합리화하며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단단히 세워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행하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의 크기를 보면 아주 작지만 드려진 이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문지기와 창고지기 그리고 관원과 재판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이 성막제도를 계승을 하고 이제 새롭게 성전 시대가 열릴 때에 행할 이 성전 봉사자의 직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정국가임을 확고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과 또 노래하는 자뿐만 아니라 성전 관련 업무 중에 하나인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는 이 그앗의 손자 고라의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것들을 감당을 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문지기 반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문지기는 단순히 이 문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있는 문을 지킴으로써 성소의 뜰에 경배하 오른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방인이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막아서 성전을 지키는 특수한 직분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 보면 문을 지키는 이 세 명의 레위인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과 부제사장과 함께 언급되어 있을 만큼 그들의 직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등장하는 고라는 이 레위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로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에 오만하고 불손해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당을 만들어서 한 패를 만들어서 250명과 함께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이후에 고라 자손은 번성하여서 하나의 족속을 이루게 되었고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 또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라라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 후대의 대표적 인물을 좀 보면 선지자 사무엘과 시인 헤만 등이 이 고라 족속의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에는 이 무셀레마의 7명의 아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로 문지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감당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어떠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문지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사의 죽음으로 이 언약궤가 옮겨지는 걸 실패하게 되지요. 우사의 실수로 임한 재앙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누구도 자기 집으로 이 하나님 언약궤를 보관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다윗조차도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심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3개월간 잘 모셔놓고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진 다음에 그의 집과 소유의 복을 내렸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 결과 8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진 후에는 다윗을 통해 이 오베데돔 가문이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는 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직무란 바로 문지기의 직무를 말합니다. 문지기의 직무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해서 들어갈 사람은 들어보내고 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애초에 막는,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일입니다. 지혜롭고 능력 있는 고위 관직이 아니라 그냥 힘없고 낮은 계층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단순한 쉬운 업무였죠. 그런데 왜 역대기 기자는 이 문지기 직무를 감당했던 오베데돔 자손들이 능력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이들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10절과 11절에는 무랄 자손에 대해서 아주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무랄이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혈통을 중시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처럼 맏아들이 아닌 사람이 맏아들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율법에서도 엄하게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아닌 사람을 맏아들로 세우는 경우는 맏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 가운데에 가장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표로 삼게 됩니다. 시므이는 이런 경우에 해당했을 거고, 시므리가 아버지의 합한 자, 아버지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13절에는 이 제사장들과 차장대가 각각 제비를 뽑아서 섬기는 순서를 정했던 것처럼 문지기의 직임을 맡은 사람들 역시 가문에 따라 나이에 상관없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건 이를 사람의 생각과 인위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문지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문을 결정하는 일도, 단순한 일도 자신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14절부터는 이 문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쪽과 북쪽, 남쪽과 서쪽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니 북쪽을 뽑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가랴라는 사람은 문지기면서 동시에 다윗의 모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사는 이 왕의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 책사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따르면서 나름의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쉽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참모진들이 그만큼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서도 왕의 참모들은 권력을 소유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권력자가 성전 문지기를 감당한다는 건 좀 의외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지기의 역할은 아주 단순한 거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문지기로서의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지기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성전 문의 방향에 따라서 소개할 때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서쪽 순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은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 무셀레마 자손 가운데에 매일 6명이 동쪽 문을 지켰습니다. 근데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보면 다 4명이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인원수를 봐서라도 이 동쪽 문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지요. 무셀레마 아내 스가야 자손들이 북쪽을 지켰고 오뎀 에돔의 자손들이 남쪽을 지켰고 무랄리 자손과 숫빕과 호사의 자손들이 서쪽 문을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진 직무를 하나님 맡기신 일로 받아들이고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이 성전은 체계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경비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는 성전의 곡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이 있습니다. 2개의 곡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 곡간은 감사 예물이나 토지의 소산 혹은 11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 성물 곡간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물론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에 또 성전의 거룩한 일을 하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었다고 생각해 볼 때 이 성전의 일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는 이 성전 곡간은 단순한 곡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보물 창고와 같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러한 창고를 맡은 레위인들은 단순한 창고지기, 그냥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물 창고를 책임지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곡간은 기물을 보관하는 곡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부터 게르손 사람들이 성막의 기물을 맡으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 곡간은 게르손 자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이 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쓴 기자가 좀 쉽게 모세의 후손들이 맡았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고핫의 네 아들 아브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의 자손들이 맡았다. 또 게르솜과 엘레예셀의 자손이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다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성전을 짓지 못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때마다 이 다윗은 전리품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로 쓰게 됩니다. 이 전리품 가운데에서는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통해서 얻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전리품이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행정과 사법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 단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행정 업무와 재판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30절과 32절에는 레위인 가운데 이 헤브론 자손이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이 성전을 위한 일입니다. 이 성전을 위한 일은 성전 세금을 걷는 일을 말하고 왕을 위해 일하는 것은 왕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이 국세를 거두는 일을 의미합니다. 지방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왕에게는 충성된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건을 찾는 사람 가운데에 이 헤브론 자손 하사베와 그의 가문에 속한 1,700명을 이 요단 서편의 행정을 담당하게 했고 요단 동편은 여리야 가문의 2,700명의 용사로 구성을 해서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요단 동편을 맡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요단 서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 동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방 문화에 노출되기가 쉬웠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어떤 행정적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분자 가운데에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직분의 서열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지기는 제사장보다
아주 한참 아래의 직분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지기가 문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성전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올 겁니다. 부정한 사람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문지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잘 지켜주었고 어떻게 보면 걸러주었고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또 다른 특별한 힘이나 능력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능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의 차이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순하게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교사로서 또한 성가대로서 아니면 이 성전을 청소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내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불평 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가 힘이나 지식과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그 이유로 그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과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믿음의 길을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내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긴 영혼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늘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선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손길을 모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공사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께 손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전을 정리하고 또한 새롭게 단장하러 있는 과정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또한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 후회 없이 한 주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